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mit보다 여겨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더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또한 나의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고통을 나누며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드린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영과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기도의 제목과 받은 말씀 가운데에 그 은혜를 앞으로도 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치료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요, 구제장학위원회 모임이 쉼터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실행위원분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사진 촬영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촬영하지 못하신 분들, 또 우리 현재 종이책 요람 있죠? 그 책 요람에 본인 사진을 보시고, 아, 이건 내가 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너무 옛날 사진이 올라 있는 분들 있죠, 그죠? 그분들은 교체를 해 주시는 일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제출하실 분들은 6개월 이내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신상명세서 우리 대구 성도 가족 카드를 새롭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카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제가 대신방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가족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뒷면 하단에 보면은 개인정보 동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본인 외에는, 스마트폰을 가진 본인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내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우리 개인정보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개인정보 동의에도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은 2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요. 부임 신방으로 이제 전 모든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방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 남았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입원이나 또 몸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시고 또 알려도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또 환우분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변에 몸이 연약해서 못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교회 온라인 예배 된대 하면서 알려주시면은 함께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도 올려놓으시면, 알림도 신청하시면은 뜰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헌금 봉헌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죠. 봉투에 들어가는 헌금들은 예배 시간에 평상시 하듯이 해주시고요. 봉투에 들어가는 헌금 외에 주일 헌금은 예배 시간에 별도로 드립니다. 헌금위원들 누구인지 주보의 명단을 잘 확인하셨어요?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또 안내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기도의 11조로 우리 대구성도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11조를 가집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이날만큼은 내가 새벽에 그래도 한번 기도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셔서 5일부터 7일 이날만큼은 우리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새벽을 한번 깨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도저히 나는 새벽에 눈이 안 떠져. 그런 분들에게 아주 특효약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물 한 두세 대접 마시고 나면은 새벽 한 4-5시쯤에 자연스럽게 깹니다. 네. 저도 해봤는데 깨더라고요.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다 거짓말입니다. 네, 마음이 원이면 육신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물 한 2-3대접 드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그러면 반드시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 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믿음의 정의,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를 끼친 적도 없는 우리들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자가 되는 것. 그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의 뜻만을 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신앙. 그렇다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말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개념, 믿음의 정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말은 쉽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나는 겸손하다. 본인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겸손은 또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택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택시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세상에 정말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분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싶은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를 막 유혹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재밌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혹에 넘어간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늘 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를 좋아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 뜻에 동감해주고 내가 하려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과 늘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덕목, 우리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덕목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겸손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겸손함으로 대할 때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나를 나세우지 않고 내가 당신 앞에서 나를 낮출 때에 그 관계는 아주 또 원만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겸손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바울은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에서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냐?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내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거기서부터 이 겸손이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나와 있죠.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외우시죠. 이 말씀은, 그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근데 여기까지는 잘 외워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잘 안 외우셔요. 왜?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 뒤에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살아낼 수 없는 삶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절, 8절, 8절에서는 이제 절정에 다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 나는 죽기 싫거든요. 예.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나는 5절까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 말씀이 때론 내 삶 속 나와는 연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은 이 말씀 앞에 서면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요가를 하는 것처럼 단순히 명상적인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열매가 있는 종교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은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요가하는 것처럼 정적인 상태, 명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문자적인 표현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모든 일을 생각하여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5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 관심도 가지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교만함이 버려질 때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게 있는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순혈의식이 꽉 차 있을 때에는 도저히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이 버려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버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대로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함이 느껴지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명상적으로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의 자리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내게 있는 교만함들이 버려져야지만은 이 말씀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버려지면은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창세기 1장에서도 또 2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셔서 사역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자신이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또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셨기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첫마디, 아담의 첫마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요즘 말로, 좀 오래된 말이네요. 좀 오래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아담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여자들이 옛날 천국의 계단 그 드라마에서, 저도 그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렸던 총각 때 배신당해가지고 그 시련의 아픔에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 안에 너 있다 한마디, 온 대한민국 여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이 드라마 이야기하면 공감을 안 하셔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바라보고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아담아, 너 안에 나 있어. 내 안에도 너가 있어. 아담도 하와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그 사람도 나를 소홀히 대할 때에 우리 관계는 틀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누가 네 오른뺨 때리면은 멱살 잡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품어야 될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홀로 있는 그 고독의 외로움들, 쓸쓸함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을 막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우리가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나누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 간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첫 번째 원칙,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모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요절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잘 실천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단 품어야 된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태로 계셔도 되시는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야만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 때부터요. 그래서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얼마나 강하게 자기 주장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또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시되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이 약하고 무능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저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자리를 취하는 거예요. 바로 무의 종된 자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첫 번째 되는 증거가 바로 겸손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 당신도 힘들어 하셨지만, 주저함이 있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겸손함으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걸어가심을 생각해 볼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겸손으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죽음에서 겸손은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함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고 나면은요, 보통 이제 한국 교회 문화가 부교육자들이 새롭게 다 교체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담임 목사가 그 마음에 맞는 자기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보통 부교육자 교체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하고만 일을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죠? 저는 우리 곽병성 목사님, 전병일 전사님, 장명희 전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세 부교육자가 감당해 주고 있거든요. 저의 연약함들을 이 세 교육자가 채워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완전한 존재일까요? 실수가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옆에 가장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두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는 제가 어떤 의견을 낼 때 세상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반항하거나 뭐 대들거나 그러는 분은 없어요. 이 자리가 제가 담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교회에서 제가 10년을 사역하고 또 지지난 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는 동안 같은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는요,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막 떠벌리는 거예요. 실컷 떠벌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면 말고. 실컷 막 욱 열받게 해놨다가 마지막 한마디 아니면 말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갖다가 막 이야기 나놓고는 아니면 말고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많이 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말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마음 품기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마음 품기,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거예요. 내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수단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누명을 쓰면 좀 어때요?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만 좀 상할 뿐이지. 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속을 뒤집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겸손해지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자,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러므로 9절에 이러므로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은 자들,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속이 뒤집어지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절제하고 분을 표출하는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대표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들, 누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속상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잖아요. 속상하지만은 그 집에 찾아가요. 그 성도님 집에 찾아가서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집사님께 계속 전화해요. 띵동띵동 계속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춥다고. 계속 그래요. 그럼 집사님이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면은 도대체 왜 문을 표출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 들어드리고 나서 집사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하면서 일단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나설 때 그 집사, 저를 적대시했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제가 두 발 벗고 이제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니까는 내가 겸손히 죽어서 들어가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를 품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겸손히 죽어서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자주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야망을 부추기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나를 비우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 나를 비우고 내 옆에 사람이 더 존귀하게 대접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사고 방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나와요.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는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존재,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분의 길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내신 그 겸손의 삶을 살아내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서 많이 맺혀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 그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의 열매로, 자아의 죽음이라는 겸손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누려지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높았나요, 이 음이? 주님의 마음이 노래 부르는 것도 어렵네요. 찬양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읍시다. 어려워요, 그죠? 본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의 아름다운 열매, 자아의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이 땅에 흘려보내면서 이 땅의 평화의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